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고 참 대단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이 어느 측면에서 열심히 사느냐. 우리 주변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참 존경스럽지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문제를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준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오히려 망가지게 만든다 이거죠. 수습을 하기에 바쁘다 이거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정작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고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의 본분이란 뭐냐?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솔로몬의 이름을 가지고 학원을 또 어떤 상호를 붙이면서 솔로몬 음악학원, 솔로몬 무슨 학원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좋으니까 이미지도 좋고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을 생활했고 또 40년 동안 전쟁 한번 일어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평화로운 평화를 주창하는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화의 왕이다. 그의 지혜는 대단한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2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하면서 그 책을 수없이 지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어요. 이 문서화를 시킨다는 것은요, 당대로 끝나지 않고 세상이 있는 동안에 그 책이 남아서 읽혀지는 자들마다 유익을 주고 있죠. 그 사람은 한 세대의 사람으로서 떠나지만은 그의 작품은 남아서 읽혀져서 유익을 주고 있다 이거죠. 이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에요. 수많은 책을 짓고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쳐줘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인생이란 건 뭐냐 이것을 자기 스스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신이 이 붓을 들고 썼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여기에 결론이 뭐냐면, 열심히 살았지만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 한 구절에 헛되단 말이 5번이 물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여기 표시를 해놓고 1장 전도서입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1절 이런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오죠. 무려 몇 번이 나옵니까? 5번이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헛되다고 하는 말이 5번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지처럼 살고 비참하게 살고 참 비굴하게 살고 매사에 내가 하는 일, 되는 일이 없고 그런 삶 속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는 권위가 없을 것이다 이거죠. 많은 사람이, 최고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대단하다고 하고 나는 그 사람의 그림자만 밟더라도 영광이다 할 정도로 그런 당사자가 정작 다른 사람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본인은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다 이거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그래서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이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어떤 걸 얻었다, 성취를 해서 얻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그럴 때 너무 기뻐서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여보 자기야 지금은 우리 꿈이 아니지 막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스럽지만은, 그렇게 얻었다고 한 것도 붙잡았다 하는 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내가 붙잡은 것처럼 느끼지만 바람이
붙잡힌 건 아니에요. 바람이 불었을 때 바람에 부딪혀서 내가 바람을 붙잡은 걸로 느껴지지 바람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그 성취를 맛봤지만은 성취가 내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 보니까 공허합니다. 명성이 있습니다. 또 인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름의 대상으로 이목이 집중되지만은 정작 자신은 공허해. 오히려 꿈을 이루고 난 뒤에 자살해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분을 알고 본분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것이요. 어떤 환경 처지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천국을 이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일러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현재 괴로워서 못 살겠는데 내 팔자야 하면서 팔자 타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가 있고 잠을 잘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고 모두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범사의 기한이 다 때가 있다 하면서부터 쭉 1장부터 2장 3장에서 11장 12장에 넘어와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 몸을 피곤하게 한다. 책을 지는 거 끝이 없다. 그래 몸을 피곤하게 한 거 어떨 때 여러분 아마존의 눈물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원시인들이 사는 거 보면 참 미개인들이다. 아유 어떻게 사나. 하지만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아서 나는 행복해 하겠지만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들은요 이 생각이 단순합니다. 그냥 짐승 싸나운 맹수도요 양 위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짐승을 잡아서 먹다가 배가 딱 부르면 딱 끝나서 다른 데 잘 이동해 버려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먹지 못한 거 남았다 쌓아놓고 눌러서 흔들어서 막 사놔서 계속적으로 그것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데 야 너 한번 누려봐라. 근데 하나님 부러우면 다 없어져 버려요. 꿈을 꾸는 것 같다 이거죠. 근데 짐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신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때 끼니만 연명하면서 살면서 그걸 행복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먹는 것 어느 민족 어느 시대도 모두 자기 자식 사랑할 줄 알고 자식은 부모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시대 그 문화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행복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냐? 환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행복이 아닌 자신에게서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이 환경 속에 나온다는 것은 도움이 되어지고 편리할 뿐이지 진정한 행복의 근본은 아니다 이거죠. 자, 돈이 많이 있고 좋은 환경 속에 살면 편리한 거예요. 입식 부업 또 우리가 현대 문명 생활 속에서 문화 혜택을 다 누리고 사는 거 너무 편찮아요. 옛날엔 부고란 거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소상 나면 인편으로서 부고를 쓴 걸 다 전해줍니다. 그러면 벌써 이틀 3일 그동안에 이제 장례식 준비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화도 안 해. 이제 지금은 문자를 쭉 날려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뭐 200통이고 300통이고 그냥 한 방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거 아니라 편리할 뿐이다 이거죠. 돈이 있다고 한 것은 편리할 뿐이에요. 돈이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불편하죠. 내가 돈 있으면 택시 타고 다니고 내가 돈 있으면 사장님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을 착착 움직이죠. 돈이 없으면 맨발로 뛰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행하냐? 불행은 하지 않지만은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찾느냐? 자신 속에서 찾는 것이다 이거죠. 솔로몬과 같이 부와 영화를 권력을 누렸던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작 내가 이렇게 살고 보고 너희들은 나를 두고 부러워했지만은 너무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나를 부러워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 환경 속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행복하고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들 인생의 본분을 알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것이 오늘 전도서에서 결론 내린 본문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일의 결국이 뭘까요?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11장 12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너희가 낱낱이 내가 열거해서 일러줬던 그 내용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분. 우리 인간은 저절로 된 것도 아니요 또 어떤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되어진 존재란 걸 믿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를 안다 이거예요.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그 자동차의 특징을 알고 자동차의 구조를 알고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오래 사용하고 그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만든 그곳에서 제일 잘 알듯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는 걸 제일 잘한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살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참되게 산다는 걸 잘 아셔서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분을 다 해야 하는데 그 본분이 뭔 줄 아느냐 이거죠. 이런 본분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본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따라서 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인간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자, 짐승의 본분은 뭘까요? 짐승 중에서 개의 본분은 뭐예요? 개의 본분. 집 지키고 주인 잘 지켜주는 거죠. 그럼 지치 못한 개, 그건 본분을 다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나오잖아요. 지치 못한 개가 된지라 라고 나오죠. 바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비유로 말해서 지치 못한 멍멍멍 하면서 짓지를 못한 개 같다는 거예요. 그 개 본분은 도덕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수에 가면 우리 고향에서 한 8km 내려가면 오수라고 있습니다. 그런 잘 아는 교과서에도 나왔었죠. 그게 주인이 그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술을 먹고 그냥 쓰러져서 잠자다가 그 누가 담뱃불에서 해서 결국 잔디가 타 들어오는데 개가 보니까 완전히 자기 주인 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끌 수는 없고 막 끄기는 끄야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막 그래서 거기 계속 꺼내라는 거죠. 나중에는 술을 깨서 봤더니 개가 죽어 있는 거예요. 불을 끄기 위해서 그렇게 털에다가 물을 다 묻히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기로 이제 불을 타 들어온 데를 계속 이렇게 둥글다가 보니까 불이 꺼지기 건데 화기가 몸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개는 죽고 자기는 살아서 개가 나를 살렸구나 해서 비를 해놓잖아요. 개는 본분을 다했다 이거죠. 자, 비록 죽었지만은 본분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마땅히 그 본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가운데 개도 본분을 다했는데 사람이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소의 본분은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해주는 거죠. 우리 사람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짐승만치도 못하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그 소를 한번 비춰볼 때 그 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다니까요. 가죽, 소가죽, 이거 소가죽이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뼈까지도 다 초탕, 주탕, 재탕, 삼탕까지 옛날에 다 데려서 거기서 국물 빼서 먹었어요. 살코기. 그러면 똥은 버리잖아요. 똥도 안 버렸어요. 다 거름했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인간은 죽으면요 돈 많이 들어가요. 장례식 쓸 때. 그러니까 소는 본분을 다할 때 그만큼 참 말 못하지만은 인간이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소가 떠받고 막 사람을 막 떠받아 죽이고 그러면 그는 그날부로 도살장에 끌려가요.
저희 고향은 상당히 동네가 큽니다. 365가구 1000명 이상이 사는데 한 번은 그 동네 사람이 오잔해 가지고 막 등불을 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농사 지을 때 쟁기질할 물인데 그 죽어 있는 거예요. 봤더니 황소를 키우는데 논을 갈다가 비net불이랑 이렇게 뿔이 이렇게 되는데 옆으로,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옆에 콱콱 하면 막 찔러서 그 큰 황소가 주인을 갖다가 막 그냥 받아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소의 본분을 다 했어요? 못한 거죠. 그날부로 끝난 거죠. 왜 그건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분을 모르냐 이거죠. 사람의 본분,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 인간의 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도리가 뭐냐 이게요. 도리. 공자가 가르친 것이 도리입니까? 우리는 몰랐을 때는 맞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가짜라고 한 것은 진짜가 없을 때는 진짜 행세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짜는 진짜가 나오기 전까지 진짜 행세를 한다. 위조 지폐라고 한 것은요, 진짜 지폐가 나타나기 전에는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폐를 아는 사람 앞에는 발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현인들이 있습니다. 가르침 속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고 이렇구나 다 가슴속에 와닿지만은 정말 이거야 라고 하지만은 진짜가 딱 와버리면은 여기에서 이게 아니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빛, 나는 곧 길이라 가르쳐 준 거죠. 길은 어둠컴컴할 때 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밝은 빛을 통해서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정작 자기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참신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은 지혜로서의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일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러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본분을 다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유익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래된 일이라 잘 확실히는 정치에 깊이 관여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이해창 전 그 대통령 후보하고 노무현 대통령 싸웠나요? 누구 같이 저기 있어요? 노무현 맞아요? 여러분도 몰라요? 우리 최인기 주사님 누구요? 이해창 그 후보자하고 그 노무현 그 후보자하고 같이 해서 이건 이력이에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해창 대통령 후보자는요, 법관으로 대법관으로서 아주 이력이 찬란해요. 찬란하다니까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볼 때 또 머슴 같고 소탈하고 아주, 그런데 비교가 안 된다. 누가 싸우더라도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것 같아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것 같은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그럼 왜 졌느냐? 인터넷 대통령이다 막 두들겨서 빨리 투표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겼다. 그 말은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요, 아들 병역 문제 때문인 거예요. 아들 병역을 전에는 몰랐는데 다 드러났어요. 국방의 의무를 마땅히 해야 할 그 의무를 자기 아들을 시키지 않았다. 이게 너무 약해서 그렇다 뭐해다, 이건 신빙성이 없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면 언젠간 드러나서 거기에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본분도 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그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납세물을 하지 않을 때, 다른 때는 모르는데 꼭 선거철에는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뭐해서 했다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드러나서 나중에
천하의 공표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게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알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랬냐, 하나님 믿으면 예수면 내 주먹을 믿으라. 주먹을 믿으라 할 때 주먹이 마비가 돼가지고 완전히 쓰지도 못하면 통기할 거예요. 야 무섭다 해서 정신 차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숨쉬는데 지장이 없어요.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면 어느 지경에서 그는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오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본분이 무엇이란 걸 일러주시면서 14절 결론에서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본분을 가르쳐 줬을 때 본분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너희의 해야 할 일이지만은 결과는 너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예상 문제집을 가르쳐 줍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나오니까 시험 범위니까 거기를 준비해 가지고 오너라. 그걸 준비해 오라고 하면서 범위까지 가르쳐 줬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움이 덥습니다. 광범위한 것보다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딱 정해주면서 여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공부하고 안 한 것은 본인들이 책임이에요. 공부를 해오면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고 공부를 해오지 않으면 그는 참으로 그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듯이 인간의 본분을 하나님이 공개해 주셨어요.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에 본분을 지킨 자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자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14절 한번 읽읍시다. 좀 재치있게 띄워줄 줄 알았더니 안 띄워주네. 계속 하더라도요. 읽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뭐라고 써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본분을 다 해야 하네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저명인사가 되어지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고 대단한 양력을 가져서 사람들의 인기몰이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 섬기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것 보고 기준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멸시천대를 받는 것 같을지라도 정말 멀리서 사람들이 여러 머리에서 나쁜 사람인데 내가 가장 가까이서 보는데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명령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면 다른 사람 여론에 휩쓸려 가듯이 그쪽으로 여러분 줄 서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그를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가 될지언정 여러분 반대편에 서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장로 권사 헌신예배 때 여러분 설교 들으신 분 있어요? 그 설교가 뭐예요? 지혜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냐? 줄을 잘 쓴 사람이 지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면 아멘 합시다. 줄을 잘 써야 된다. 군대도 줄을 잘 써야 된다. 직장에서도 줄을 잘 쓰고. 그런데 줄 잘못 쓰면 헛다리 짚은 거죠. 이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쓴 것이 잘못 썼다 이거죠. 자,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정말 내가 줄을 제대로 쓴 줄 알고 딱 썼는데 나중에 아니라 해버린다 이거예요. 자, 온전하신 지혜자인 그 편에 줄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줄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오지 않지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이 간다. 편리하니까. 그런데 좁은 길의 결과는 생명이지만은 넓은 길의 결과는 사망이란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만 옳다. 많은 사람이 간다는 건 뭐가 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은 일리가 있다 하면서 그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약삭 바르고 또 현실주의자라고 해서 거기에 눈치를 봐가면서 어느 쪽에 대세에 기울어지느냐 해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 큰 후회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준 증거입니다.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속에서 이미 기울어졌어요. 그러나 2명만은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면 참 무지하고 앞뒤가 꽉 막히고 정말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명의 정탐꾼 편에 서서 일을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인기가 없고 얘 그러냐 저러냐 입에 오르락내락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가르쳐준, 현자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현인들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란 걸 가르쳐줘서 그 가르쳐준 그분대로 그 뜻 본분을 다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 이야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 미국에 카터 대통령이 있어요. 민주당 대통령. 유일하게 재선에서 떨어진 분입니다. 그분은 땅콩 농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그 침례교회 집사로서의 그 주일날 그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그 일일 명예교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를 여기에 외교 때문에 왔는데도 거기 여의도 침례교회 거기 가서 교사를 했어요. 근데 인기는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 그건 때문에 완전히 막 수라장이 됐죠.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서로 회담하면서 당신 예수 믿으라.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 아주 그 강하게 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 얘기로 왔지 전도하러 왔냐 해가지고 반발하면서 그때 완전히 굉장히 험한 얘기가 됐어요. 저는 왜 더 기억이 나냐면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 어떤 교수가 침례교가 무하느니 이때 침례교 집사 하나 구워 삶지 못해가지고 그러냐면서 막 그 좀 비판하고 그런 일이 기억나요. 근데 외교 정책 속에서 여기에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목을 조인 것이 뭐냐면 다른 것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으라. 그리고 역대 일의 어떤 서로 그 나라의 수장들이 그 회담하면서 주일날 지킨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은 주일을 딱 지키면서 자기가 교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1일 교사를 했다 이거예요. 투표했습니다. 재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인기가 없어 떨어졌지만은 그는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본인의 본분은 교사로서의 족하면서 집사로서 교사로서의 충성을 다했는데 세계의 모든 대통령 팀하고 난 뒤에 더 신뢰가 있고 인기가 있고 문제 해결사로 등장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정말로 본분을 다하고 나갔을 때 결과가 난답더라 이게요. 며칠 내가 한 2달 전인가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그 카터 대통령이 무슨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시한부 인생으로 죽는다고 해가지고 소문이 나는데요. 비행기로 3시간 4시간씩 타고 거기에 와서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대요. 한 100여 명 미만 된 교회인데 그분이 성경 강좌를 그 675차인가 그렇게 계속 그 강의를 하는데 이때 암으로서 죽는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다 해서 비행기로 3시간 4시간 타고 와서 거기서 이제는 차를 타고 그 교회까지 가는 것이 그 3시간 거리대요. 3시간 거리인데 차가 너무나 막혀가지고 걸어서 주차해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또 2시간 걸린대요. 그런데 이렇게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목사가 아닙니다. 집사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들을 수 없다. 직접 들을 수 없다고 그것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주차 마치고 걸어서 이를 역대 대통령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 후에 그랬는데
완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사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본분이 뭐냐를 어떤 현인들이 말하는 그 주창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우리는 본분을 다할 때 결과가 아름답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기초적인 것도 다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바랄 것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한 것이 심심풀이로, 하나님 경외한 것이 나의 어떤 소일거리로 생각하거나 하나님 경외한 것을 내 마음에 비춰서 마음에 맞으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 이건 내 생명이요, 이건 본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나갈 때 자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왕 생활을 했어요.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통치를 했습니다. 수많은 책도 지었습니다. 많은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인생의 회고록을 쓰면서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한 것이다. 나의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남는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기도하고 뭐하고 뭐하달라고 달라고 막 기도해서 이루어졌다, 좋습니다. 살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살아계시다고 고백한 간증을 만들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남는 것이 뭐냐 이거죠. 아무리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찾아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영원히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해결되면 영원한 해결이냐? 범사의 해결은 언젠가는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동록도 좀도 강도도 뚫지 못한다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결국은 남는 것이 뭐냐? 우리의 본분을 다 하는 그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잘 섬긴 것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길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후원하시고 이끌으시고 돌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땅에 끝나서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만큼 본분을 다한 만큼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헛된 꿈 버리고 오직 진실한 주님이 가르치신 바른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가다 보면 내가 어디에 서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본분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건 너희 마음이다. 하지만은 심판은 네 마음대로 아니라 내 소관이니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설명절을 앞에 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더욱 잘 섬기는 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